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여러 제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제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하나는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네 가지에 드립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소제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번제로 불로 태워드린다고 해서 화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레위기 2장을 중심으로 소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는 2장은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굽고 부치고 찐 것으로 드리는 그런 소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 누룩과 꿀을 삼갈 것과 그리고 모든 소제에 언약의 소금을 칠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14절부터 16절에는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제사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불로 드리는 번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좀 비교해 본다면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면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 생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소제는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그 어른, 그 노력으로 받아들인 그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번제는 생명을 드리는 것, 피 흘림의 제사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헌신을 가르치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제에 대한 방법들이 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불에 익혀서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고운 가루, 그 한 줌을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에는 불에 익히는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되는데요. 화덕에 굽는 것, 또 철판에 구워드리는 것, 또 냄비로 구워드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덕에 구워드리는 방법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 또는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철판에 구워드리는 방법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을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철판에 구워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냄비로 구워드리는 방법입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냄비로 구워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제를 드리는 방법 세 번째는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인데요. 첫 이삭을 볶습니다. 그리고 찢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기념물로 불살라 드리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소제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이 소제에 들어가는 재료를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운 가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름, 세 번째는 유황, 그리고 네 번째는 소금입니다. 이 소제에 들어가는 이 네 가지 재료는 참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를 보겠습니다. 지금 소제에서 드리는 이 곡식, 그 고운 가루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 첫 번째 것을 잘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남는 시간, 나에게 남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 그 자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첫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곡식도 처음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참 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니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저런 급한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재의 재료는 기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기름은 성령의 사역을 표징합니다. 고운 가루에 이 기름을 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예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도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들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 그 성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생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를 믿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베풀어진 사랑과 그분이 베풀어진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의 출마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기도하고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 잠깐이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 자아가 슬그머니 나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확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에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실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재의 재료는 유황이 있습니다. 유황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아주 고급스러운 향으로 정말 비싸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런 유황은 재물이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재물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향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경험, 나의 의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선택하며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 가운데에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그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섬김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재 재료에 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 똑같은 본문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저 소금 좋아해요. 왜요? 짜니까요. 단짠하면서 춤을 추려고 하더라고요. 네, 소금. 오늘날엔 소금하면 짠맛. 그리고 어떤 분은 다이어트 때문에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처럼 냉장고나 음식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그 음식의 맛을 더 잘 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무언가를 오랫동안 변하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소금은 영원한 언약이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에 계약하는 당사자들끼리 서로 계약을 하면서 소금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 계약을 소금처럼 영원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소금 언약이란 말씀을 사용하시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너희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또 역대하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이처럼 소금은 영원한 언약, 불변하는 영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물에 소금을 치게 하는 것은 지금 자기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이 진실하고 불변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에 소금을 치는 것은 그 언약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그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자기들도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너무나 귀하고 영원하고 하나님도 소금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막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회복시켜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소중한 귀중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혼탁한 시대에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누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5절 11절에 보면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누룩은 음식을 발효시킵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지 못하게 하고 금방 상하게 합니다. 마치 소금과 정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죄의 부패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누룩을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죄스러운 것의 모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룩으로 인해서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전염성이 빠르게 퍼져나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그 악한 범죄가 그 옆 사람들에게 누룩처럼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 정말 모방 범죄를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그런 나쁜 범죄를 어떤 사람이 저질렀는데 아니 저런 짓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범죄를 존경하며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퍼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누룩이 없는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누룩이 없는 떡처럼 정말 순결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은 외식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을 주의하라. 아멘.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을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문이라는 조그만 박스에 담아서 손과 이마에 붙였고요. 옷술에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들고 다녔고요. 또 일부러 금식할 때에 내가 금식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씻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나 큰 거리에서 그들은 기도하였고 헌금을 드릴 때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헌금하기를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나 부지할 때도 자신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죄 봉사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누룩같이 그런 외식을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잘못된 헌금을 드리려다가 그 죽임당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 열심, 여러분 이런 자신의 그 종교적 욕망 그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된 종교적 욕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려고 그런 종교적 열망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는 재료가 꿀입니다. 성경에서 꿀은 참 좋은 의미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도 표현할 때 그렇죠, 좋은 뜻으로 나타내지만 좋지 않은 뜻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꿀도 누룩처럼 음식과 만나면 음식을 발효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꿀을 누룩처럼 좋지 않은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그러는데요. 우리 잠언 5장 3절 말씀, 잠언 5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멘. 꿀은 사람을 끌리기 쉬운 정말 달콤한 인정, 그리고 유혹과 또 쾌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주는 말 너무 기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끌려다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가족,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끼시는 나의 이웃,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군중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이끌려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높고도 기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인본주의의 뼛속까지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도 인본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내가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뼛속부터 물들어 있는 그 인본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나의 가까운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인공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풀리거나 달달하게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뭔가 끌리는 존재로 나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룩 없는 빵처럼, 꿀이 없는 그런 빵처럼 그냥 그 모습 있는 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부풀리거나 뭔가 끌리는, 뭔가 달콤한 매력 있는 존재로 보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에 꿀이나 이런 걸 넣지 말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교도들이 자신들에게 신에게 바칠 때 이런 꿀들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백성들이 정말 최선의 것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교도의 방식을 따르시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꿀을 절대로 넣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문 4절, 5절, 7절에 보면 소제를 드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그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무리하여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한다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키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속죄의 의미가 아니라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지식과 물질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걸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여러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쳐지도록 하고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 부서지도록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러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